예배하는 은혜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기를 초청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가장 좋은 은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마음의 둔탁함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함으로 주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를 통하 영광 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디어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성령의 은사로 충만케 하셔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 없이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송 가운데 가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통하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힘입어 예배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흐르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유일한 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행하였을 때 실패하고 넘어졌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 욕심들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행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 앞에 이 시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이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 그러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여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가 잘하여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주일 4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우리 교회가 한 몸인 것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아멘. 임시사무총회가 오늘 6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을 기도하면서 함께 결정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차세대 암송 챌린지 오늘 6부 예배 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앙의 차세대 아이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재직 세미나가 6월 22일 금요일 저녁에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세계 선교대회 특별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는 관계로 1시간 일찍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박호근 목사님의 재직 세미나에 이어서 선교 뮤지컬 Until the Day가 공연됩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20차 세계 선교대회가 열방을 품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하는 선교예배, 문화 선교 산책, 또 선교 만찬, 국내 선교 탐방 등 다채로운 사역을 통해서 이주민과 함께하고 또 열방을 품는 선교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대 세미나가 6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최고 권위자이신 우리 최훈자 교수님의 강의와 또 최훈자 콰이어의 품격 있는 연주가 진행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차양대는 필수 과정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차양대 아닌 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화목하여 살아야 할 우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선거하셨나요? 대부분은 아마 내일 모레 선거를 하실 터인데 선거는 꼭 하셔야 합니다. 선거는 몇 번을 찍고 어느 당을 찍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일이지만 선거는 꼭 하시고, 선거하지 않은 분은 정치에 관해서 너무 그렇게 험담을 안 하는 게 내가 내 의사를 표현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남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거는 꼭 하셔야 하고요. 어떻게 사람을 뽑는가 하는 기준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진정한 지도자로 세워져야 할 사람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표를 집권 하지만 그것은 당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우선순위를 두고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이렇게 헐뜯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양심과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선거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내일 모레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또 남북 대화, 사실 북한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통일이 아니에요. 통일은 우리만 이야기하지 북한은 통일을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체제 보장, 북한을 인정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핵 내려놓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핵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음을 아름답게 멋지고 근사하게 또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 핵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나라는 핵을 가져도 되고 힘 없는 나라는 핵을 가지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히려 성경적인 가치관은 어떤 상황 하에서라도 복음을 마음 놓고 나눌 수 있고 그 복음을 접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신앙의 자유가 훨씬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 일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괜찮아요? 들리는데? 네, 저만 피드백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화목하며 살아야 할 우리, 화목하게 살아야 할 우리,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좀 무겁지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그러면 안 화목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선뜻 대답을 못하는 그 속사정은 하나님은 잘 아실 겁니다. 부부관계는 어떠세요? 부모와 자녀 관계, 또 형제들 간의 관계, 교회 오면 성도들 간의 관계는 평안하고 화목하십니까? 오히려 처음 만난 사람이 훨씬 편해요?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 목장 모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관 부서 모임, 또 여러분들이 일반 사회에서 모이는 단체나 모임, 공동체 모임에서는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가?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남과 북이, 북과 남이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 미국과 북한이 정상이 만난다는데 우리는 정상이라는 말도 어색해요. 정상이라는 말도. 언제 우리가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맨날 김일성부터 우리는 그냥 이름을 널 불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지. 그게 무슨, 요새는 갑자기 또 위원장, 정상 막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죠? 여러분은 안 그래요? 옛날에도 김일성님 뭐 이런 거 붙였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붙였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악의 축이라고도 부르고, 또 괴뢰, 뭐 도당, 뭐 벼라, 하여간 창의적인 모든 욕설을 총동원해서 지칭했던 그런 남과 북이, 그런 미국과 북한이 참 화해가 가능하겠는가?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화목할 수 있는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낮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과 학식을 많이 갖추지 못하신 분들이 서로 화기애애하게 화목한 분위기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서로 그렇게도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던 대립관계에 있었는데 과연 평화를 정착시키고 화목하며 공존할 수 있는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난하던 방송으로 핏대를 높이던 우리가 그저 스피커 믿게 제거했다고 금방 그렇게 화목해질 수 있는가?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화목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늘 가까이 지내던 사이에도 돈 거래 조금만 틀리면, 액수가 틀린다든지 그러면 금방 원수가 돼요. 같은 엄마 아빠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형제 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 문제가 걸리거나 상속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형제 없습니다. 동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육두문자가 나가고 상 뒤엎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교회에 와서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얌전하게 앉아 계시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구분 안 되지만 딱 그런 유산이 걸리면 그렇게 되고 우리의 본심들이 다 나타납니다. 아이들끼리 다투었는데 엄마가 나가서 그 다음엔 아빠가 나가서 두 집안이 그냥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인생사에 진정한 화목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 빗장 같으리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관계, 불편한 관계, 노여운 관계, 사이가 서로 좋지 않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예물을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요사이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예배 중단하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화목하는 일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화한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있는 가운데 와서 예배해도 그 예배가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예배가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선, 고기 육자 생선선자, 고기와 생선, 진수성찬 고량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펴져 있는 것보다도, 그러면서 다투는 집안에 사는 것보다 그냥 말라 비틀어진 떡조가리 하나 놓고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 peace, 화목, 바로 그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끼리 화목하라는 거야.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목회자 서로를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근데 귀히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는 것은 귀히 여기지 않을 때도 거지 발사계처럼 여길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당신이 나오는 4부 예배에 나는 안 오고 나는 2부 예배에 온다. 네가 2부에 보니까 나는 4부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화목하면 복이 네게 임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세요? 일상적으로 이렇게 좋으세요? 아니 표정 관리하지 말고 어떠세요? 혹시 하나님을 귀찮게 하시거나 하나님을 염려케 만들거나 하나님을 걱정 끼치는 일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지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혹시 그렇게 지나진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복이 임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참 쉬운데 또 한편 어려워요. 앞에 나올 보십시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소금은 맛을 잃으면 다른 성경에 뭐라고요?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으면 소금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반절 뭐라고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화목할 때 소금을 한 숟가락 퍼먹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화목이라는 단어부터 설명을 할게요. 화목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무너진 관계가 회복된 것을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화해라, 화목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 화목이라는 문자의 의미는 헬라어로 카탈라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요, 영어로는 reconcili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어려워요.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그게 화목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가능해요?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작은 죄를 지었더라도 털끝만한 죄도 결코 용서하시지 않고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펴면 공의는 펼 수가 없습니다. 공의를 펴면 사랑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어떻게 만족돼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그걸 만족시키셨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자, 우선 이렇게 생각합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럼 모든 사람은 죄값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말은 분리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아담의 분리,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영혼과 육체의 분리. 세 번째, 마지막 죽음은 우리의 영혼들이 지옥과 천국으로 영원히 분리되는 게, 이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수로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진리를 고수하세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큰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하셔서 단 한 명도 지옥으로 보내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행하면 지옥으로 보낼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로만 행하면 천국 보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시에 어떻게 만족해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다가올 인생들의 모든 죄까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 임퓨테이션, 전가,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전가시켜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럼 죄의 문제로, 죄 문제가 완벽하게 공의가 실천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제 실천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의만 실천되면 뭘 하겠어요?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가치관 속에 영접하면,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절대 지옥을 안 보내고 몽땅 다 천국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켰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그래서 그게 화목이란 말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켰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이라는 뜻이에요. 화목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화목제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지고 오면 거기다가, 제물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소금을 뿌리고, 그리고 소금을 뿌린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화목을, 평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제가 조금 전에 마가복음 9장 50절이라고 그러는데 49절에 보면요,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이 말씀 뒤에, 그 말씀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NIV 영어 성경의 이 구절이 Everyone will be salted with fi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 개역 성경은 좀 어려워요. 쉬운 말로 바뀌면 이것입니다. Everyone, 모든 사람은 will be salted, 소금을 거기다 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갖다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이 소금을 내 안에 두고 화목하라는 말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은 사랑을 핑계로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그냥 다 아무거나 다 용납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은 사랑이 많아, 뭐.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런 불의를 저질러도 다 그냥 준다.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그 사람은 공의를 행한다. 공의만 행한다. 사랑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을 너무 강조하는, 사랑으로 편중되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민감이 없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으면 그냥 이렇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내 안에 두고 화목하라는 말은 사랑을 행할 때에도 철저하게 공의를 지켜라. 공의를 행할 때에도 철저하게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화목이 이루어진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다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조금 수리한 게 아니에요. 옛날 죄인을 조금 수리해서 죄인보다 조금 나은 죄인이 됐다, 그런 게 아니고 죄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논요강 깨어진 거, 놋그릇 부서진 거, 옛날 어르신들 이 놋 담뱃대 부러진 거 다 녹여서 완전히 예쁜 제기를 만들었어요. 제사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놋 요강과 제기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깨어진 놋 요강 같았는데, 놋 요강 아세요? 또 요강이 뭐냐고 물어보면 참 곤란해요. 밤중에 방 안에서 볼 보는 통이에요, 그거. 근데 그거를 녹여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면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18절 뒤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복음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전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는 삶을 만들어 가라고 직책을 주셨어요. 또 화목케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우리도 화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뭘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면 그 화목을 계속 어떻게 해요? 유지해 나가라는 거예요. 유지해 나가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 천국 백성 된 사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런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회개한 사람,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화목의 직책을 받은 사람,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 그 말이 다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희생하는 삶으로 화목을 만들어 가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희생함으로 화목을 만들어 간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립과 전쟁, 미움과 시기, 질투, 비난과 질책,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쨌든지 화목해야 돼요. 남과 북도 화목하고 동서도 화목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다시 한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라고, 일본 그 원수 같아. 그럼 사랑해야지 돼. 왜 원수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이라도 사랑해야 되고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무슨 직책만 받았어요? 사랑하는 그 직무만 받은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힘없을 때 밟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정결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면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 화목한 삶을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실화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2007년 4월 16일 미국의 버지니아 공과대학, 폴리테크닉 주립대학이 소위 공과대학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 32명이 그날 죽었습니다. 29명이 중상,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의 범인은 미국 이민 2세 조승희였습니다. 버지니아 공대 노리스 홀 잔디 광장에 사망자 추모석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조승희의 추모석도 만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조승희 추모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편지와 꽃들이 쌓여있는데, 사흘 뒤에 로라 스탠이라는 여학생이 조승희 추모석에다가 편지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곳에도 편지를 갖다 놓고 꽃을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난 뒤에 어떤 기자가 이 로라 스탠을 찾아왔습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왜 범죄자인 조승희 추모석에 편지를 두었는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승희 역시 가해자이자 희생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에게도 우리와 같은 영혼이 있어요. 용서는 살아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지금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승인의 가족일 겁니다. 그들을 만난다면 꼭 안아주고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용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2007년 4월 16일인데요 6개월 전 2006년 10월 2일에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 랭카스터 카운티 니켈 마인스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마을 아미시 원룸 스쿨의 아미시 공동체는 원래는 이제 침례교단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맨노나이트라고 그래서 맨노나이트 있고, 맨노나이트에서 또 세들라이트 나간 게가 이렇게 섹터로 나간 데가 후틀라이트도 있고, 또 하나는 아미시예요. 또 브레드린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침례교회를 기점으로. 근데 이 공동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현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맨노나이트, 아미시, 후틀라이트 뭐 이런 그 브레드린 이러면요, 미국 정부 누구에도 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 마을에는 범죄가 없는 마을, 그 마을에는 도둑도 없다, 그 마을에는 나쁜 그런 짓이 없다. 만약 그 마을에 무슨 도둑 사건이 나면 절대로 그 마을 사람들이 훔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침략, 도둑질을 해갔다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미시 마을에 원룸 스쿨이에요. 거기는 교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교실이 하나밖에. 유치원생부터 8학년까지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9학년부터는 맨노나이트 마을에는 학교에 9학년이 없습니다. 8학년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8학년 마칠 때에 아이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아미시 공동체에 남을 거냐 아니면 세큘라 세상으로 나갈 거냐 물어서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면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아미시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해서 일반적으로 갑니다. 그냥 둡니다. 근데 만약 그게 남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8학년까지만 공부하고 농사 짓고 목공일 합니다. 거기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지금도 난포불, 호롱불을 씁니다. 자동차가 없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도 없습니다.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물론 그렇죠, 전기를 쓰는 공동체도 있어요. 맨노나이트 마을 가운데는 전기를 써요. 근데 아미시 공동체는 전기를 안 씁니다. 굉장히 아주. 그래서 이런 경건한 삶, 침묵과 묵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교실에서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나타나는데 찰스 로버트라고 하는 감리교회 정신 이상자가 들어갔어요. 교인인데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내보내고 여자들만 데리고 있고 경찰을 오라고 그랬어요. 경찰이 오자 경찰이 보는 데서 어린아이, 여학생 어린아이들에게 총기를 난사해서 5명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본인도 자살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던 아미시 원룸 클래스, 원룸 이 학교에 이런 사고가 났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 가서 사냐. 근데 그보다 더 큰 제2의 충격이 있습니다. 그 충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사건 당일날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 자기의 손녀를 잃어버린 그 엄마 아빠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자기 공동체에 있는 그 이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찰스 로버트의 집으로 갔어요. 로버트는 자살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아내와 2 딸을 찾아가서 그들도 죄인이 마냥 망연자실 쓰러져 있는데 그들을 가서 위로해 줍니다. 지금 내 딸이 죽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내 딸이 다쳐서 병원으로 가는데 내 딸 병원에 가서 간호도 하지만 내 딸을 죽인 그 사람, 죽인 사람의 집에 가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찰스의 장례식에, 이 찰스 로버트의 장례식에 조문객의 절반이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이 갔습니다. 전국에서 보내온 성금 중에서 다친 사람들의 치료비, 장례비, 교실을 옮기는 비용, 그 교실에서는 더 이상 공부하기 어렵다. 그래서 교실을 옮기는 비용을 제외하고 모든 피해 가족들에게 돈을 나누었는데 로버트의 가족에게도 똑같은 비율로 돈을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놀라는 신용을 안 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놀라요 이거요. 엄청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에 이 찰스 로버트의 가족을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아미시 피해자 가족들이 자기 집에 불러서 음식도 대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선물도 줬어요.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진정한 화해가 뭔지, 화목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준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와 관용, 사랑을 통한 화목의 모습이 바로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 후에 이 아미시 공동체는 버지니아 텍, 6개월 뒤에 조승희 사건을 버지니아 텍에 컴포트 퀼트라고 하는 천을 보내요. 퀼트. 그 여성들의 뜨개질을 퀼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컴포트, 위로의 퀼트라고 하는 것을 보냅니다. 그 퀼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We are blessed.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아미시 공동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퀼트를 만들면 정말 만드는데 이거는 굉장히 엉성하게 짜여진 퀼트예요. 그런데 그 퀼트 We are blessed 아래 단어에는 굉장히 평화와 화목, 화해를 이야기하는 글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이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 2006년도보다 5년 전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에 의해서 무너질 때 아빠 엄마를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미국의 오하이오주 페어론에 있는 세인트 힐러리 학교의 학생들이 그 퀼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부모를 잃어버린 뉴욕에 보낸 거예요. 그 뉴욕 사람들이 훗날 이야기를 듣고 아미시 마을에 보냈어요. 아미시 마을에 이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다가 6개월 뒤에 조승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버지니아 텍으로 보냈던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죠? 그들은 진정한 화해가, 화목이, 희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성프란시스의 기도문을 아실 겁니다. 할 줄 아시는 분들, 저는 뭐 목소리가 지금 좀 같지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요 대목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잘못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잊음으로써 나를 찾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깨어나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181년 아주 부유한 상인의 맏아들로 태어났던 이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 그러나 그는 22살 때에 페르시아 전쟁에 출정하여 포로가 됩니다.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시실리아 전쟁에 가서 그는 심한 병에 걸려서 인생의 쓰리쓴 고배를 다 마십니다. 결국은 고민 끝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기독교에 귀의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청빈하게 가난하게 한 벌 옷만 입고 정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아버지는 맏아들의 이러한 생활에 불만족스러워서 아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함께 나옵니다. 철저한 무소유, 청빈과 봉사, 큰아들의 그런 모습을 아버지는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자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특발성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작은 형제들이라고 하는 아시시의 성자가 만든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내 욕심을 다 채우고 내가 가질 것을 다 가지고 화해한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아야 참다운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화목이 있겠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팍팍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거칠고 황무지처럼 되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크나큰 건물 짓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큰 교회를 자랑하는 일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았어요. 내가 내 것을 내어주고 가난하게 사는 일로 다시금 공동체 생활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사랑만이 참된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제가 계속되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묵상 가운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912년 4월 14일 그날은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22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태운 타이타닉호 대서양을 횡단하여 뉴욕 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그 선박은 그날 비운의 침몰을 맞게 됩니다. 사고 당시 38세였던 타이타닉호의 2등 항해사 찰스 레이틀러는 구조된 승객을 책임지기 위해 선원 중 유일하게 구조된 승무원이었는데, 그가 타이타닉호 참사의 자세한 사항을 17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에 담아 남긴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선장은 침몰을 앞두고 여성과 아이를 먼저 구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많은 여성 승객들이 가족과의 이별 대신 남아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높은 소리로 여성과 아이들은 이리로 오세요 라고 불렀지만 가족을 버리고 혼자 구명보트에 오르려는 여성과 아이들은 몇 명 없었습니다. 레이틀러는 살아있는 동안 그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라고 기록했습니다. 첫 구명보트가 바다로 내려가고 저는 갑판 위에 한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어서 구명보트에 오르세요. 그녀는 뜻밖의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배에 남겠어요. 이 말을 들은 여성의 남편이 그러지 말고 어서 타세요 여보 라고 말하자 여성은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혼자 가진 않겠어요. 당신과 함께 이 배에 남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본 그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에스더 씨는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워 보내며 갑판 위에 앉아 한 손에는 강아지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시가를 한 대 피우면서 멀리 가는 보트를 향해 외쳤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승객들을 대피시던 어떤 선원이 에스더 씨에게 보트에 타라고 하자 에스더 씨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자리를 곁에 있던 한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배의 파편들에 의해 찢겨진 에스더 씨의 시신은 생존자 수색 중이던 대원에 의해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타이타닉호 10대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양심을 지킨 위대한 사나이의 역사에 남는 유일한 선택은 그 배와 함께 침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한 은행가였던 구겐하임 씨,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갈아입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더라도 채통을 지키고 신사처럼 죽겠습니다. 구겐하임 씨가 아내에게 남긴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배에 나의 이기심으로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간 여성은 없을 것이요, 나는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 바에야 신사답게 죽을 것이요. 미국 메이시백화점의 창업자인 슈트라우스 씨에게, 슈트라우스 씨, 그는 세계 두 번째 부자였습니다. 그가 어떤 말로 설득해도 아내 로잘리를 구명보트에 태우지 못했습니다. 아내 로잘리는 당신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갔어요. 세상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남편을 두고 구명보트에 오르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8번 구명보트의 책임 선원이 67세의 슈트라우스에게 누구도 어르신이 보트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명정에 탑승을 하시죠.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슈트라우스 씨는 단호한 말투로 다른 남성들보다 먼저 보트에 타라는 제의는 거절하겠습니다. 생사의 순간에도 초연한 모습을 그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63세 아내 로잘리의 팔을 잡고 천천히 갑판 위의 의자에 앉아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현재 미국 뉴욕 브롱크스 슈트라우스 부부를 기념하는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바닷물로도 침몰시킬 수 없었던 사랑이라고. 프랑스 상인 와텔 씨는 두 아들과 함께 타이타닉호에 있었는데 그의 두 아들만 구명보트에 태우고 그 구명보트에 탄 여인들에게 아들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이타닉 위에 홀로 남아 아이들을 작별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렇게 구조되었고 세계 각지의 신문사들이 어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연달아 사진을 실어주어 어머니와는 재회할 수 있었지만 타이타닉호에 남겨진 아버지와는 영원히 다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리더파스, 남편을 꼭 껴안고 혼자 살아남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주먹으로 그녀를 기절시킬 수밖에 없었고 정신이 들었을 때 그녀는 이미 바다 위에 떠있는 구명보트 안에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재혼하지 않았으며 남편을 그리워하고 홀로 살았습니다. 그리스 로잔의 생존자 모임에서 스미스 부인이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한 여성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제 두 아이가 구명보트에 오르자 만석이 돼서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때 그 구명보트에 타고 있던 한 여성분이 일어나서 저를 구명보트로 끌어당기면서 말씀했습니다. 올라오세요.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 대단한 여성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이름 없는 어머니 기념비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억만장자 아스테드, 저명신문가 햄스테드, 육군소령 바트, 저명 엔지니어 루어부어, 사회의 저명인사가 많았지만 이들 모두 곁에 있던 가난한 농촌 아이들과 여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타이타닉호 주요 승무원 50여 명 중 구조를 책임졌던 2등 항해사 레이틀러 외 전부 자리를 양보하고 배와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새벽 2시 각자 도망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일본 연산사 존 필립스는 여전히 전산실에 앉아 마지막 순간까지 SOS를 입력하며 자신의 보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미가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삶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이 서로에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우리 모두는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화신들로부터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 일본 철도원 차장인 호소 노텍스트 씨, 여장을 한 채 여성과 아이들 틈에 끼어 10번 구명보트에 올랐습니다. 그는 귀국 후 곧바로 직장에서 퇴직을 당했습니다. 모든 일본 신문사와 여론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그는 10여 년 뒤 후회와 수치로 가득 찬 삶을 마감했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를 기리는 자리에서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선박회사 화이트스타 라인은 희생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해상 규칙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이자 그들의 개인적인 사랑과 희생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은 내 희생이 아니면, 나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되었냐고요? 내가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 이제 나 한 사람 조금이라도 더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마음의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자신을 봅니다. 너무 나만 위해서 내 욕심만 채우려고 살아왔던 자신을 봅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 자리를 양보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이라면 깊이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화목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근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이제는 내가 화목의 주인공으로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